한 주간 디도서를 묵상했는데요.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둔 노 사도인 바울이 젊은 목회자들인 디도와 디모데에게 목회적 가르침을 전하는 성경입니다. 목회자들에게는 목회학 교과서와 같은 성경들이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나이와 성별과 직업에 따라서 6 부류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가르칩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목회자인 디도, 그리고 종들, 이렇게 6 부류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목회를 하면서 살게 하도록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절과 7, 8절에 있는 목회자 디도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디도에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 할 때 바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로는 건강한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교훈. 복음서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 같은 단어 건강한입니다. 그럼 바울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르침이 있고 병들고 썩은 부패한 가르침이 있는 거잖아요. 건강한 교훈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부패하고 상한 가르침과 교훈이 있는 거예요. 디도야, 건강한 교훈에 일치하도록 합당한 말로 가르치고 목회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왜곡시키고 성경과 다르게 적용하면서 가르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르면 안 돼요. 받아들이면 망해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교훈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방이에요. 본을 보고 배워요. 똑같은 엄마 몸속에서 나온 쌍둥이라도 한국에서 자란 아이는 한국말만 듣고 보고 들은 대로 한국어하고, 미국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가 보고 들은 대로 영어만 해요. 인생은 모방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구를 본받을 것이냐? 디도야, 모든 일에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설교하는 거짓 선생들처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마땅치 않은 말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목회자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된다. 너 자신이 모든 선한 일에 본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3가지를 말해요. 네가 가르칠 때 너의 교훈에는 부패하지 않아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우리 한글 성경은 바른 말을 하게 하라 했는데 디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가 바른 말 하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3가지를 생각해 보면 부패하지 아니함은 동기예요. 너가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선교를 할 때 그 동기가 썩어서는 안 된다.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할까? 어떻게 설교해야 성도들이 나를 더 존경할까? 그런 불순한 동기로 하면 안 돼요. 순수해야 돼요. 썩으면 안 돼요. 동기가. 그 태도는 단정해야 돼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단정한 태도로, 설교할 때 욕하고 반말하고 무례하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하게, 존경받을 만하게, 존귀하게, 위엄 있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너의 교훈에 단정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을 만한 어그러진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악하다고 할 것이 없어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 아니냐. 기독교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고 바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비난하고 악하다고 말했던 자기 자신들이 부끄러워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동기는 순수해야 되고 태도는 단정해야 되고 말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바른 말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늙은 남자들 이야기입니다. 자, 늙은 남자들 2절 같이 읽으세요. 내가 늙었는지 젊었는지 헷갈리면 젊은 남자 할 때하고 늙은 남자 할 때하고 두 번 다 읽으시면 돼요. 시작. 네, 늙은 형제님들이 갖춰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한다고 번역한 말은 바른 교훈이 건강한 교훈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있으니까 참고 견디는 인내에 이어서 믿음, 소망, 사랑이 건강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늙은 형제님들은 나이가 들수록 절제와 경건과 신중을 갖추어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젊었을 때처럼 드시면 안 돼요.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젊었을 때처럼 혈기 부리고 여전히 분노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그러면 안 돼요. 나이가 들수록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제해라. 욕심도 줄이고 정욕도 줄이고 모든 것들을 줄여야 돼요. 신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요. 늙은 여자 빼고 젊은 여자에게, 젊은 남자에게도 이 소프론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 이 6부류에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늙은 여자도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늙은 남자들과 같이니까 신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들 절제와 경건과 신중이 늙은 형제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늙은 자매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니까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신중하다라는 것은 이 소프로는 6번 신약성경에 쓰였는데 주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정신을 차리고 이게 신중하고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정신 차리고 사는 것, 그래서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혈기나 쾌락이나 탐욕이나 말이나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게, 아무 말이나 하지 마라, 아무 행동이나 하지 마라,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셀프 컨트롤 되면서 슬기롭게 사려 깊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면 너무 추해요. 신중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되는가?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가?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 소망이 건강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신은 건강할 수 없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건강하게 천국 갈 때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돼요. 사랑도 건강해야 돼요. 사랑이 병들면 너무나 악취가 나요. 그래서 진실한 사랑으로, 행함 있는 실천적 사랑으로 건강하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소망도 인내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이 세상의 소망이나 이 세상에 썩을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노년에 갖추어야 될 세 가지 덕목, 절제와 경건과 신중이에요. 그리고 건강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유지해야 될 세 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자, 늙은 자매님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와 같이니까 늙은 형제님들 같이 거기에 네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어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 이 표현은 주로 제사장들에게 사용된 표현이에요. 거룩한 제사장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늙은 자매님들은 그렇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처럼 거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피해야 돼요. 첫째는 모함하지 말고, 둘째는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마라. 그래서 젊은 여인들에게 선한 것을, 경험과 지혜를 잘 전수하여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모함한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모함한다라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인데요, 그 마귀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마귀가 중상모략하잖아요. 모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지 마라. 가로넣기 시험 문제입니다. 1번,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땡, 어디서도 하지 말아요. 본인 당사자에게 말하든지, 본인에게 말할 용기가 없으면 다른 데서 말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이게 모함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늙은 자매님들 조심하세요. 입술의 30초가 마음의 평생이 돼요. 그냥 나는 시원하게 한 30초 얘기하고 끝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평생의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게 돌아서 다 또 본인 귀에 들어오거든요. 칭찬에 발이 있다면 험담에는 이렇게 잘하시는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더 빨리 날아다녀요. 잠언에 보면 뱃속 깊이 들어가요. 잘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모함하지 마라. 젊은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늙은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살도록 교훈하라고 하는데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가 아니라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라고요. 신중하며, 소프론 또 나왔죠? 정신 차리고 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슬기롭게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고, 순전하며, 이건 깨끗해야 돼요. 정숙해야 되고요. 음란하면 안 돼요. 더러우면 안 돼요. 부패하고 타락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집안일을 하며,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집에 가면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면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교회 일 한다고 자기 집안일에 남편과 아이들에게 소홀하고 자기 집안에 할 일들은 안 하면 그게 어떻게 좋은 믿음이겠어요. 착해야 돼요. 선하며 착하고, 젊은 여자들이 착하고 선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니 착해졌네? 이래야 돼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변했어, 선해졌어, 착해졌어. 따라하세요. 성질을 고치자.
저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왜 성경에 안 써 있나 모르겠어요. 착하게, 성질 고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 아니냐.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하고 22절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이 대전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피차에 복종하는 게 맞지만 특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여러분, 복종이 좋아요? 죽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거 없어요. 여러분한테는 복종하라고 그랬지만 여러분 남편한테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죽는 것보다는 복종이 나을 것 같은데. 피차 복종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 존중하면서 복종하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존중받아야 삶의 의미를 느껴요. 무시당하고 인격이 짓밟히면 남녀가 모두 다 힘들지만 특별히 남자들은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다른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살고 싶지가 않아져요. 존중받아야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것이 남편이에요. 자매들은 존중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더 아내를 내 생명을 바쳐가면서 사랑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6절 젊은 형제님들 한 절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딱 하나죠. 이와 같이니까 자매들 한 거 다 물려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9절 플러스 신중하라. 신중이 뭐라고 그랬어요? 소프론? 이게 무슨 섬유유연제 같은데 소프론. 정신을 차리고 살란 말이에요. 형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는지, 젊음의 혈기를,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바람피고 이상한 데 빠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인생이 무너져요. 소프론, 정신 차리고 살아라. 신중하게 살아라. 자기 혈기를 다스리고 혀를 다스리고 정욕과 쾌락을 다스리라. 이게 소프론이에요. 마지막 6번째 종들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때는 노예들이 있었죠. 지금은 우리가 노예는 아니지만 직장 생활할 때 범사의 상전들에게, 윗사람들에게 순종하여 기쁘게 해라.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욕하지 말고. 가끔 직장 생활 힘들면서 위에 상사들 막 뭐라고 하는 교우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주잖아. 회사가 좋으면 입장료 내고 가겠죠. 돈 받는 데는 힘든 거예요. 돈을 내고 가는 건 내 맘대로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월급 주잖아요. 이왕 할 거 그리스도인 직장인이라면 상사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모든 일에 신실하게 참되게 하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 교회 다녀? 신용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금고 맡기고 내가 다른 일 보러 가도 돼. 이 정도가 돼야죠. 교회 다니는 직원이라면 훔치지 않고 모든 일에 참되고 정직하다고 인정을 받아야 교회가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지 않을까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해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교훈을 보석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빛나게 하든지 아니면 변색시키든지 둘 중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보석처럼 빛나게 만드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이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목회 서신인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디도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는데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뭐 봉사, 전도, 기도 열심히 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목회 서신이면 그런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성도들에게 새벽기도 안 빠지게 주일 성수하도록 또 열심히 봉사하도록 전도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라고 목회 서신에 쓸 것 같은데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다 뭐예요? 가정생활 성실하게, 사회생활 바르게, 착하게, 신중하게, 바른 성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겸손해야 돼요. 이 목회 서신을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고 이것이 옳다고 인정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정말 잘 살 줄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이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그때 비로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내가 교만했다고.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다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가정과 교회를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계속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고 불평하고 있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문제더라고요. 내 안에 없는 걸 어떻게 줘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아내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가정과 남편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갈렙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랑을 줄 수는 없어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야 돼요.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더 늙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주님,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 읽고 마칩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